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언에서는 이 말 한마디, 저는 이 책이 아주 기초를 닦는데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야 제가 선원장을 맡는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2009년부터 이거를 편집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로지 사람들이 백봉 선생님 법문이 너무나 수승하기 때문에 이 법문을 그냥 들어가지고는 그냥 술술술술 넘어가니까 요거를 문답식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좀 말하자면 그 법문에 탁탁 걸릴 수 있도록 탁탁 걸려들 수 있도록 문답식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책을 내면 어쩔까 이런 생각하에 2009년도에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제 우연히 2011년도에 서울선언이 10월달에 여기서 개원을 하면서 이제 이게 교재로 그때만 해도 처음에는 이게 책으로 나오지 않았고 우리가 프린트물로 처음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이제 이걸 책으로 발간을 하게 됐는데 2013년도에 발간을 하게 됐는데 제일 제가 이 편집을 할 때 공들여서 한 것이 이 순서예요. 순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떤 순서를 잡아서 공부를 하면 공부를 좀 더 효과적이다 이러면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나 어떻게 하면 불교 교리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면서 자기 살림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 윤곽과 바탕이 15쪽까지 나오고 허공으로 쓰인 나다.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런 슬기자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다. 나는 내가 이때까지 생각하고 있던 몸뚱이와 망심이 내가 아니고 본래 영원한 생명자리인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이다. 이것이 이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에요. 정견이죠, 정견.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선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죠. 자, 23쪽 한번 볼까요? 23쪽에 선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죠. 자, 23쪽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선생님 이거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 사내를 밝힐 수 있겠습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선도 이 외에는 없습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선이란 우리의 본래 말숙한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래 말숙한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 분별 때문에 그리고 이 몸뚱이 가죽 주머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걸 여의질 못해. 그래서 우리는 전부 이걸 위해서 살아. 그러면 우리의 본래의 말숙한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몸뚱이가 것임을 알아야 돼. 그렇다고 이걸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몸뚱이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른 경계에도 주저앉지 아니하면 말쑥하게 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말쑥하게 되는 거예요. 말쑥하게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선이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슬기, 그 슬기를 닦는 거예요. 슬기자리를 캐내는 거예요. 설계는 없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없는 데 있습니다. 선이 잠깐만요. 선이 무엇이야? 선은
우리의 본래 말쑥하다는 것이 청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백봉 선생님은 청정하다, 말쑥하다고 하면 우리는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것이 아니라 모습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모습이 없으면은 어떤 그 내용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자, 묘강아, 모습이 없다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 또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 생사가 없습니다. 그렇지. 생멸이 없어. 불생불멸이라는 뜻이야. 생사가 없으면 뭐야? 시작과 끝도 없어. 무시무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뭐죠? 평등해. 텅 비었어. 모습이 없으니까. 텅 비었어. 절대 평등이라요. 모습이 없어. 요만한 티끌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차별이지요. 차별인데 절대 평등이에요. 이런 말쑥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이러한 말 뜻들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는 아이고 오늘 윤세연 씨가 왔으면 참 좋았을 걸. 본래의 말쑥한 성품 이러면은 말쑥하다라는 것은 모습이 없다. 그러니까 성품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성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 말쑥하다라는 뜻한 이 단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 우리의 성품은 불생불멸하고 변하고 모습이 없고 그죠? 시작과 끝이 없고 절대 평등하고 이런 뜻들이 다 그대로 들어있는 말인데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선한다, 우리가 보림선원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니 선원에 왜 가니? 또는 니는 선이 뭐니? 이렇게 물었는데 보림선원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이 선이 뭔 줄도 모르고 자선하고 뭐 그러면 참 곤란하다 이 말이죠. 선이 뭐예요? 자, 정금아 도바님 선이 뭐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슬기자리를 담는 겁니다. 그냥 이 오픈북이니까 그대로 읽어보십시오. 네, 선이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슬기, 그 슬기를 담는 거예요. 그 아니야. 선이란 우리의 본래의 말쑥한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지요. 네. 선이란 우리의 본래의 말쑥한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청정 강명한 자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선이에요. 선. 그게 선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 하는 분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말하는 자리하고 그걸 듣는 자리가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을 하지 마.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 말하고 허공으로서의 나 하고 들어. 그러면 듣는 자리가 그대로 드러나 버리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게 왜 안 드러나느냐? 사량분별 때문에. 무엇을 사량분별이라고 하느냐? 몸뚱이 가죽주머니와 내가 보는 상대하고 있는 일체 경계. 내가 있는 것도 경계고 나 위의 경계도 경계예요. 내가 있다라는 것도 경계고 내가 있다. 내가 있으니까 뭐야? 주객이 분화가 돼버리죠. 분별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있다와 주객이 둘러보는 거 이것이 다 경계거든요. 그래서 몸뚱이에 24쪽 본래 해말숙한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뚱이가 헛것임을 알아야 돼. 그래서 몸뚱이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 말이죠. 몸뚱이에 머물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른 경계에도 주저앉지 마라. 몸뚱이라는 것은 안, 이, 비, 설, 신이죠. 거기다가 제6식인 의식이 분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몸뚱이에
일체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내가 보는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으로 보는 일체 육친 경계에도 주저앉지 아니하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그냥 우리가 막 하지요. 지금 무슨 공식을 그렇게 하면 말쑥하게 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말쑥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쑥한 자리가 그대로 있어. 물이 그대로 있어. 거기에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되느냐? 막 물거품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물거품이 가짜인 줄 확실히 알면 물이 그대로 드러나.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가서 파도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는 거는 뭐예요? 파도만 보지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고 거품이 막 일어나고 이런 것만 보지 파도가 본래 물이라는 것을 안 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몸뚱이다, 내가 보는 경계, 이런 다 경계가 전부 물거품과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 본래 그 자리가 드러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본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지한 자리, 강명한 자리를 뭐야?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그 슬기자리는 닦을 것이 없어. 왜냐하면 청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분별 때문에 다 지금 그 슬기자리가 말하자면 어두워져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놓고 하면은 그 슬기가 말하자면 저절로 드러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슬기는 어떤 데 있느냐? 슬기는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놓는 데 있어. 자, 법계야. 어째서 전부 놓는 데 있지? 슬기가. 슬기는. 왜 어떻게 해서 전부 놓는 데 있죠? 모든 것이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체성이 없어. 일어나는 모든 작용은. 그러니까 그 작용에 자꾸만 달라붙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작용이라는 것이 본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말하자면 인연법으로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서 그 다른 말로 하면 공성이지요. 공하지요. 실체가 없는 것을 알면 슬기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놔야 되느냐? 사량분별을 전부. 사량분별은 어디서 오냐? 경계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하지요? 묘명도가님? 심. 네? 반연심이에요. 반연심이야. 경계에 따라서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을 반연심이라고 해요. 그 반대는 뭐야? 청정심이야. 본래 우리의 마음은 청정심인데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걸 반연심, 다른 말로 하면 망심이라. 여기 보면은 우리의 마음은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 경계란 헛거라. 헛것인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 헛것에서 일어난 마음도 헛마음이라는 거죠. 망심, 다른 말로 하면 반연심. 진짜 마음이 아니거든. 그걸 망심이라고 하는데 이 망심을 놓아라. 분별을 놓아라. 반연심을 놓아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옆에 보면 여러분이 이거 안 읽었지요? 그런데 선생님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기란 본래 말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슬기가 사량분별 때문에 지금 전부 어두워졌거든. 어려져서 구정물처럼 되어 있거든. 그러나 사량분별을 싹 걷어내면 그만 말속한 것만 남아. 그러면 슬기를 캐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슬기를 캐내는 데는 가라앉은 마음이 필요해요. 가라앉은 마음, 한문으로 정할 정자. 나는 가라앉는다라고 했어요. 마음을 가라앉혀버려. 사량분별을 안 해. 이것이 선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본래의 슬기를 전득하는 데의 쌍과 방편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선이에요. 선생님,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앉는 것이 선 아닌 것도 아니에요. 앉는 것도 선이다. 앉을 땐 또 앉아야 돼요. 행주 자화를 통해서 내가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 내 마음 가라앉히는 거예요. 경계에 머물지 않으면 분별이 없는 것이거든. 이것이 내 마음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에요. 예. 이 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죠? 원래 이 슬기를 드러내는 데는 수단 방편이 어떤 수단?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은 앉아만 처음에는 좌선을 하죠. 앉아서. 그러나 나중에는 어떤 게 행주자화를 통해서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공식을 하지요. 모습공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가라앉아요. 인연과 조건으로 내가 만약 지금 화가 나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다. 좋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 그러면 좋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물결이 있는 것이거든요. 싫다라는 것도 물결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좋다 싫다를 어떻게 한다? 다 내려놓게 되죠. 좋다 싫다를 다 내려놓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가라앉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직접 해보신 분은 알 수가 있죠. 직접 안 해보고 그러리라. 그런데 이 공부는 그러리라 하는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딱 먹으면은 한 숟가락 먹으면 한 숟가락 먹는 만큼만 배가 불러요. 그게 정상이죠. 그게 연기법이죠. 그게 연기법입니다. 그러리라, 이러리라 하는 거는 뭐다? 망상이에요. 관념이에요. 관념. 그래서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경계에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첫째는 일체의 모든 법이, 일체의 모든 경계가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연기로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것은 실체가 없는 공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래야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냥 앉을 때는 마음이 좀 가라앉는 듯 하다가 딱 앉아서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마음이 죽을 듯 하거든. 그러면은 내가 일체가 전부 다 연기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것이 말하자면 실체가 없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자기가 정진을 해야 되겠죠. 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뒤에 쭉 그 뒤에는 이제 쭉 읽어보십시오. 이건 이제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선한다, 선언해서 공부한다. 그럼 선이 뭔지를 알아요. 나의 본래의 청정강명한 성품, 진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선이야. 그러면 우리 선언해서 공부하는 거는 진짜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모든 것은, 모든 수단 방편은 진짜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집중이 돼야 되는 거죠. 법회도 그렇고 법문도 그렇고 수단 방편도 그렇고 나의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를 드러내는 그것으로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 어긋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이란 무엇인가를 했고 그 다음에 뭐를 해놨냐. 그러면은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야. 그럼 선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절대선과 상대선입니다. 선과 상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청정강명한 그 바탕자리 거기에서 일체만법이 벌어져. 그러면 절대성과 상대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를 해놨어요. 그래서 32쪽에서부터 쭉 이제 했는데 35쪽 보십시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상대성은 전부 변하는 돌이죠. 전부 변하는 돌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변하고 거짓인 상대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변하고 거짓인 상대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것저것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옳지, 이것은 절대성에서 왔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절대성을 몰라도 좋아요. 물론 나중에는 알아야 되겠지.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절대, 상대. 상대는 마저 하는 것. 절대는 아무것도 없는 것. 상대가 없는 걸 절대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말마디로만 알아도 좋아요. 상대가 아닌 절대, 그 성품에서 왔다. 그러니 상대성이다. 이것만 딱 알아버리면 불경 볼 필요 없습니다.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도 절대성에서 왔다. 상대성이 절대성에서 오고 저도 절대성에서 왔다면 그래도 무언가는 있기 때문에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성 자리는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거든. 절대성의 굴림체가 상대성이다. 우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선 말마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절대성의 굴림체가 상대성이다. 절대성의 굴림체가 상대성이다라는 것은 절대성이 우리 성품할 때 상대성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상은 성의 작용이죠. 성에는 아무 청정해, 아무 모습이 없으면서 강명해. 그러니까 그 속에 일체의 공덕장이 있어서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상을 낮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절대성과 상대성으로 백봉 선생님이 법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34쪽에 밑에 중간에 단락해서 겁니다. 세상의 모든 모습이, 자, 거기부터 자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의 모든 모습이 변하는 상대성이라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결정지을 것은 딱 하나. 상대성은 절대로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놈이 실감이 안 가. 상대성이 절대로 진짜가 아닌 까닭이 무엇입니까? 꽃이다, 새다, 돌이다, 나무다 할 것 없이 전부 상대성이요. 그러니까 명자가 있어. 명자가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모습이 있어. 상, 모양. 이것은 상대성이요. 상대성은 진짜가 아니야. 상대성은 변하는 거요. 꽃이 피는 것도 변하는 돌이거든. 우리가 나서 자라고 늙는 것도 변하는 돌이거든. 변하기 때문에 거짓이지. 네네. 모든 모습이 변하는 상대성이라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결정지을 것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 상대성은 절대로 진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라. 자기 마음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거 허공으로서의 나다, 진심이다, 성품이다, 다른 거 꽃이다, 새다 이런 거 외에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전부 뭐예요? 전부 다 이름이죠. 전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것에도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허공으로서의 나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엇을 실질적으로 시키냐면 모습 공식을 실질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관념으로 자꾸 넘어가는 거야. 관념으로.
근데 실제로 내가 우리 요새 그 수리산 거기를 깎아가지고 이게 택지를 조성을 해서 우리가 산 밑에 집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약간 급경사인 거예요. 산을 깎은 것이. 그러니까 이제 비가 되게 오니까 이게 밑으로 위에 그게 흙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산사태가 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사를 하거든요. 공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유심히 보거든요. 그 공사하는 거를. 보니까, 처음에는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그 도로에 모래를 자꾸 갖다 붓더라고요. 흙을 갖다 부어가지고, 그거를 다지더라고요. 다져서, 말하자면, 이 산을 깎으면서, 어떤 높이까지 이렇게 축대는 아니지만 한 사람 키보다 조금 더 높게 이렇게 쌓아놨을 거 아닙니까 밑에. 그래서 그 위에 철망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다 제거를 하고 그 축대 있는 데까지 이 흙을 쌓더라고요. 도로 전체에다가. 그래서 저 사람들이 공사는 안 하고 왜 저렇게 흙만 갖다 붓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흙으로 이제 흙을 다져서 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높이가 사람 키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딱 길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이제 특수 차량이 그 흙으로 만든 길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돌을 이렇게 뚫더라고요. 뚫기도 하고 경사도 잘 이렇게 깎아내는데 무슨 대포 같은 기구가 오더라고. 특수 차량, 되게 큰 특수 차량에 이게 실려 있어. 그래가지고, 왜 우리 그 집 수리하면은, 그 바닥 뚫을 때 드르륵 뚫는 거 아니야. 이게 엄청난 큰 규모의 드릴이라 가만히 보니까. 그게 쫙 오더니, 깎아내기도 하고, 그 바위에 구멍을 엄청 많이 뚫더라고요. 아마 물기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구멍을 엄청 많이 뚫어가지고 거기마다 전부 다 호수로 연결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그 토목공사죠. 그런 게. 야, 저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공사하는데. 처음에 계속 도로를, 흙도로를 계속 만들 때는 나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왜 저렇게 흙으로 자꾸만 엄청난 흙의 양이 왔어요. 그 도로를 만들려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굴삽기가 와서 또 다지고 또 다지고 계속 흙을 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차량이 그 위로 쫙 올라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삼국지인가? 고구려 때인가? 왜 성을 공략을 하는데 옆에 산을 쌓아가지고 바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 다리 나와가지고.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지? 하도 이것저것을 봐서 그거 보신 적 있지요? 안시성 전투인가? 성을 공략을 하려고 하니까 밑에서 계속 올라가도 안 되니까 옆에 막 산을 쌓아가지고 그 성벽하고 똑같이 높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다리 넣어가지고 그냥 쳐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도로에다가 막 흙을 이렇게 해서 흙도로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차량이 그냥 공사를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상대서. 그러니까 내가 왜 그 말을 하냐면, 이제 내 같은 사람은 그 문외한이잖아요. 그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 이제 토목공사 전문가들은 이 일을 하려면 무엇부터, 기초부터 해야 되는 거를 명확하게 알고 있지, 순서를. 그러니까 우리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탁상공론 해갖고는 일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공부를 하려면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다. 말고는 들었어. 일체만법은 절대성에서 왔다. 우리의 본래의 그 청정, 강명한 자리에서 왔다. 그런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뭐냐? 재행무상 재범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상대성은 가짜라는 것이에요. 일체의 모든 상대성이 가짜라는 걸 모르면 허공으로서의 나, 또 그 말하자면 선이라는 것은 뭐 우리의 말하자면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기초 작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모르는 사람이 탁상공략만 한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허공으로서의 나가 정확하게 나한테 입력이 되려면은 일체의 모든 모습,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 귀로 듣는 모든 소리, 안이비설신이, 색성향미촉법, 안식이식, 비식, 육식, 육근, 육진, 육식이 전부 뭐다? 가짜다, 환이다, 가짜다. 그래서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붙잡아서 내려놓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실질적으로 해봐야 힘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하려고 공사 얘기를 자꾸 해놓고 잊어버렸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36쪽 보십시오. 그러니 절대성의 굴림새가 아니다. 35쪽 밑에 나무다, 돌이다, 지구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무다 돌이다 지구다 사람이다 생수다 할 것 없이 상대성인데 상대성이 거짓은 거짓이지만 절대성 자리가 깃들어 있어. 그러니 절대성의 굴림새가 상대성이에요. 모습이 거짓은 거짓이지만 절대성이 깃들어서 입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도 하고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기도 하는데 상대성은 절대성의 살인살이에요. 상대성은 변하는 거요. 절대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절대성은 왜 변하지 않습니까? 절대성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낫다 죽었다 하는 것도 변하는 도리거든요. 만약 절대성 자리에 변할 것이 있다면 상대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모든 생각을 다해 그래서 거짓 몽둥이 같은 걸 놔두어서 인생 살살을 시작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면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실험해야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 절대성 자리를 생각하네. 우리가 정말로 절대성 자리로서의 굴림체인 상대성을 안다면 상대성은 변하는 것이라고 이제 아니까 1살, 2살 때의 몸도 없고 10살, 20살 때의 몸도 없는 것 아니에요. 예, 슬기는 죽었긴 없습니다만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놈이 절대성에서 왔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딱 알고 내가 지금 상대성을 물리고 있지만 절대성 자리가 물린다. 이 도리만 알아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말이 간단해서 여러분들이 납득이 잘 안 가서 그렇지 이것만 납득해버리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예, 선생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성의 작용이 상대성인데 상대성에 뭐가 있다? 바로 절대성, 상대성도 절대성하고 같은 재료지요. 같은 재료가 같은 재료예요. 그래서 자꾸 중냄비를 얘기를 했는데 절대성 자리에서의 작용이 상대성이네요. 그런데 요 상대성은 이 상대성은 작용이니까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상대성은 절대성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작용. 그러니까 작용은 뭐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지만 이것이 절대성 자리의 작용이다. 그래서 체와 용으로 볼 수가 있지요. 절대성은 체, 상대성은 용,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해를 먼저 성과 상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이제 하도록, 파악을 하도록 이제 지금 해놨고, 이제 그거를 새말기 안내서에서는 이거를 도표로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1쪽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이런데 상대성 가운데서도 가장 미세번뇌에 속하거든요. 이 몸뚱이가 나타났어. 근데 이 몸뚱이는 어떻게 나타났냐? 무명으로 해서 나타나는 거, 환화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내라고 하네? 그러니까 내라고 하는 것도 미세번뇌라. 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이 몸뚱이가 본래 내가 아니다, 무정물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 본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몸뚱이는 이때까지는 내 소유인 줄 알았어. 그런데 소유가 아니라 관리물이라는 거죠.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까지만 쓸 수 있고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수술 본문에 그 몸뚱이를 생체 이식도 하고 또 인공기관으로 대체도 하고 그런 이제 본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체적으로 몸뚱이는 어쩐가 성품이 없는 물건이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그래서 몸뚱이는 뭐 접신도 되는 거지요. 그 빙의도 되는 거예요. 왜? 몸뚱이가 무정물이 아니면은 나는 좋은 몸만 받아들이고 나쁜 몸은 안 받아들일래. 이게 몸뚱이가 선택사항이 있겠지만 몸뚱이는 선택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진짜 내 몸이 나오죠. 몸뚱이는 무정물인데 그럼 진짜 내 몸은 뭐냐? 아까 말했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진짜 내 몸이다. 이렇게 아까 딱 이것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의 허공으로서의 나 진짜 청정 강명한 이 자리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모습이 없다는 거야. 근데 모습이 없다라는 걸 설명을 어떻게 했냐? 허공을 비유로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본래 청정한 강명한 자리를, 본래 나의 진심 자리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허공을 비유해서 모습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 법문이라고 되어 있죠. 허공 법문이 이제 그 무령거사님 그 학교 다닐 때 그거지요. 어제 허공 봤나, 오늘 허공 봤나, 내일 허공 봤나 이랬을 때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라는 것은 말하면 시간이 끊어졌다는 얘기거든. 시공간이 끊어졌다는, 왜? 모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허공은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다. 그 다음에 허공은 변할 것이 없다. 허공과 성품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허공 법문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다, 변할 것이 없다 쭉 설명을 해놓고 나중에 성품을 붙잡으려니까 이 허공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놓고 허공과 성품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5쪽에 가면 타이어 법문이 나와. 허공으로서의 나, 성품으로서의 나를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이냐? 타이어 법문. 어제 일체의 모든 나와 너와 불보살이 전부 다 맞아. 그 성품이 하나다. 그 성품이 하나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허공으로서의 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둘째 마디에 가면
요 허공으로서의 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일체만법, 허공성 이렇게 해서 1번 뜻, 작용은 전부 가짜다 하는 듯한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청정 본심이에요. 이제 청정하니까 자 저기 정금아 도바님, 이제 청정하니까 어디서 많이 보고 들은 글이죠. 네. 그렇죠. 처음에 봤을 땐 청정 마음이 별로 없었죠. 근데 하도 청정하니까 이제는 딱 보니까 청정이네. 청정 본심이 뭐야?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의 마음. 이거 청정한 마음. 다른 말로 해말숙한 마음. 해말숙한 마음. 그래서 동정이 이려하고 거래가 번적하다. 그래서 일체만법은 허공성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60이 중요한 게 진짜 공덕행이 뭔가. 우리가 이제 공덕을 지어야 된다. 공덕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공덕이 뭔가? 진짜 개가 뭔가? 진짜 정이 뭔가? 진짜 해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공리에 요달하는 거. 공리라면은 이걸 상세하게 얘기를 하면 아공, 법공, 구공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내가 비었고 또 일체만법이 비었고 빈 것이 또 비었다. 이게 공리거든요. 그러니까 공리에 요달해야 새말귀를 가질 수 있다. 백봉선생님 그러시는데 적어도 내다 하는 거, 또 일체만법이 가짜라고 하는 거, 또 공한 것이 공하다고 하는 그 공리를 우선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새말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과 참회 이런 걸 왜 넣어놨냐면 업이라는 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고 참회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예요. 그러면 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며 업은 어떻게 우리가 녹일 수가 있는가? 자, 업은 어떻게 녹일 수 있다고 했죠? 저기 묘명도가님, 업은 어떻게 녹일 수가 있다고 했죠? 공리에 요달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업이 어떻다는 거예요? 비었다. 업이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다. 업이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거를 알지 못하면 업을 절대로 녹일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견성, 성품을 본다. 이렇게 이제 앞에서 쭉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 넷째 마디에 딱 가서 이제 새말귀를 어떻게 새말귀란 뭔가, 새말귀를 가지는 바탕이 뭔가, 새말귀를 어떻게 실제 수행하는가, 비명비암과 공덕체, 다른 말로 하면 해말숙한 그 자리, 그것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신과 법신은 앞에서 이제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상대성은 가짜다 쭉 했지만 뒤에 와서는 색신과 법신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삼매정중에서 한 생각을 놔둬야 된다. 삼매정중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쭉 성태를 길러야 된다. 왜 성태는 왜 기르나? 자, 명단도바님, 성태가 뭐라고 했죠? 무엇을 성태라고 했죠? 허공을 쓰이다. 네, 우리의 그 본성자리, 청정 강명한 허공으로서의 나가 성태예요. 그럼 성태를 본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기른다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태를 기른다라고 해요. 이것을. 그래서 그 성태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명산도관. 성태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리에 요달해야 됩니다. 공리에 요달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똑같은 기라. 그 산에 지금 하는데 산에 그 공사하는데 저 도로에 자꾸만 흙을 쌓네.
근데 공리에 요달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그냥 앉아서 저 공사를 하는 거하고 똑같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태를 어떻게 기른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성태를 기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기를 수가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오픈북이니까 다 같이 봅시다. 295쪽. 그래서 제가 이 말 한마디 100번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에 공부할 내용과 공부 방법이 다 들어있어요. 295쪽 보십시오. 자, 296쪽. 그 중간에 성태를 기른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성태를 기른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삼천대 천세계가 실다운 것이 아니다. 전부 하나의 그림자요 빛깔에 지나지 못한 거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물론 그렇다. 빛깔인 그림자는 절대성 자리가 나타는 상대성의 노릇노릇이다. 이런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성태를 기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되풀이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성태를 기른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삼천대 천세계가 실다운 것이 아니다. 전부 하나의 그림자요 빛깔에 지나지 못한 거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물론 그렇다. 빛깔인 그림자는 절대성 자리가 나타는 상대성의 노릇노릇이다. 이런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성태를 기르는 것이다. 그 밑에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성태를 기르기 위해서 특별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태는 밥을 먹으면서도 기를 수가 있고, 논에 가서 논일을 하면서도 기를 수가 있고, 장사를 하면서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은 일상생활하면서도 성태를 기를 수 있다는 말인가요? 우리의 몸은 무정부리고 자체성이 없다는 걸 여러분은 이미 잘 알거든요.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변한다는 말은 늙는다는 말을 뜻하는 뜻인데, 늙는다는 말은 결국 죽는다는 말을 뜻하는 것이니 그건 전부 변하는 것이거든요. 자체성이 없으니 변하는 것이에요. 자체성이 있다면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고 또한 변할 것이 없어. 예.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가 실다운 것이네. 그러니까 작용, 용은 전부 실다운, 상대성은 실다운 것이 아니고 그림자고 빛깔에 지나지 못하는 거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래, 좀 더 그림자고 빛깔에 지나지 못하는 거지.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기서는 우리는 각찰이라고도 하고 삿띠라고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좋다 하는 생각이 딱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좋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딱 내려놓는 거죠. 좋다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탁 알아채는 거죠. 이건 모습 공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볼 때도 보는 눈과 보이는 말하자면 방석이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뭐만 남아요? 보는 눈만 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눈하고 내가 본다라는 이 눈이 본다라는 눈하고 저 방석하고 이 두 개 때문에 이 보는 놈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만약 좋다 이러면 좋다라는 생각 때문에 좋다라고 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본성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좋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래야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위에는 우리가 말하자면 백봉 선생님이 우리 불교 교리죠. 이게 절대 빛가린 그림자는 절대성 자리가 나타나는 상대성 노릇노릇이다. 이런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성태를 기르는 것이라고 하고,
성태를 기르기 위해서 특별히 뭘 해야 되느냐? 아, 새말귀로 그냥 쭉 하면 성태 기르는 거다. 이 말이죠, 그 밑에는. 그래서 이 새말귀가 공부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뭐냐? 허공으로 쓰이나. 무엇을 하든지 볼 때도 허공으로 쓰이나. 들을 때도 허공으로 쓰이나. 그죠? 근데 이 자리는 변할 것이 없어. 근데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마음이 일어났다가 안 일어났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거는 전부 다 뭐다? 가짜죠. 상대성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그 방법이라고 할까, 그 요체라고 할까, 그것을 파악을 하는 것, 파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안 그러면 불교 공부가 관념적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고, 그 눈먼 장님 요런 소리 듣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 이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변하지 않는 본심과 일체만법은 전부 그림자라는 거, 가짜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아주 쌍으로 딱 돼 있으면은 뭐다? 다른 데로 갈 이유가 없어요. 공부가 삐뚤어질 이유가 없어요.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